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처음부터 들어가서 50분 동안 계속 수업만 하면 아이들이 좀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난 얘기도 좀 수업 중간에 해주고 싶고, 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좀 수업 이외에 다른 재미난 얘기 같은 거 해주면 좋아해야 하는데 딱 손을 들어요. 선생님, 이 시간 수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진도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애들이 지금 1초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입시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쁜데 지금 그런 재미난 얘기, 뭐 연애한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장 빨리 진도 나가고 하나라도 더 지식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름 같은 때는 참 피곤하고 점심 먹고 나면 덥고 힘들잖아요. 가르치다가 존다니까요. 그래서 애들도 너무 피곤해하고 그러면은 좀 필기하라 하고 교탁에 좀 앉아서 좀 쉬고 있어요. 그럼 애들도 다 엎어져 있고, 그럼 여지없이 교장실로 전화가 옵니다. 몇 학년 몇 반 지금 그 정신여고 옆에 우성 아파트가 십몇 층이 딱 옆에 서 있거든요. 울타리 바로 옆에. 거기서 교실을 다 만원경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딸 공부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안 하고 자습시킨다든지 앉아있다든지 하면 즉시 교장실로, 몇 반 지금 수업, 영어 시간에 수업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장님이 올라옵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도대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오직 공부.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입시 성적은 좋죠. 좋은 대학 많이 가고, 뭐 이화여대를 보통 120명 적게 갈 때는, 많이 갈 때는 한 해에 150명씩 들어가니까 뭐 그 외에도 좋은 대학들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애들도 그렇게 공부밖에 모르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공부밖에 몰라요. 다른 얘기 못하게 해요. 빨리 진도 나가고 입시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혹시라도 제가 설교 중에 딴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신학을 가르쳐 주세요. 교회사가 뭘 말하는지 지금 당장 그걸 가르쳐 주셔야지. 내가 몇 번 듣다가 천국 갈지 이거 다 듣고 가지도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어떻게 살아도 한마디를 더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를 보면 되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심도 없고 그냥 이러면은 참 재미없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이단들이 가장 문제 삼는, 여기서 이단을 다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다 이단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되심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대번 여호와 증인이 딱 걸리잖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여기서 딱 걸리잖아요. 왜?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으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거든요. 신천지도 구세주는 예수가 아니라 이만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이 기독론에서 대번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 대번 이단으로 걸리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한참 전파하신 때가 AD 30년경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복음을 들은 뒤 5, 60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AD 80년에서 90년.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산상수훈 이런 걸 듣자마자 저녁에 돌아가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었다가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대로 자기도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으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누가 가르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소중한 말씀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베드로도 죽었고 순교당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 다 죽었고, 지금 요한이 지금 100여 세까지 살았으니까 되게 장수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께 들은 복음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핵심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행하신 말씀들이 자기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데 이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만 골라서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 오직 이것만 이 책에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이것을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내가 많은 말씀 가운데 이 핵심을 골라서 여기에 기록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주 긴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다. 행적보다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는 뭘까?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대번 여기서 이단들이 막 여기서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신성 모독죄. 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동등하다고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부분에서 지금 틀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수 있느냐?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들이 감히 창조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격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은총 안에 살며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업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하나다, 이런 의미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저렇게 말을 하느냐,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아주 오늘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론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움직이는 거, 행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 사건, 이거 전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와 똑같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이 하는 무엇 하나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본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자와 같다. 왜요? 두 분이 하나니까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마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으며 내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의 계시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시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는 음성까지도 전부가 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으냐? 나 보면 된다. 왜? 둘이 하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본문 20절이에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은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계시했고, 왜냐하면 두 분은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요, 아들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 하나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20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요? 그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나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사랑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보세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두 분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슬픔에 젖어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 사람의 슬픔이 곧 내 슬픔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뭐 비밀을 지키려고 결심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 둘 숨기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밀이 없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것은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예요. 예수님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예수님이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고. 왜요? 두 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순종 안 하는 게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100%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하나가 됨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100%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고. 왜요? 둘이 하나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운명으로서 순종하지 않으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분은 완전히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시다. 그래서 두 분은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심판권을 이제 예수님께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그 심판권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뭐를 위임했느냐면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뭐를 넘겨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갖고 계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왜요? 두 분은 하나이시니까요. 오늘 21절, 2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도 살리고 하나 되시는 아들인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살리는 권한을 아들 예수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되는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됐지요. 죽음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사람, 아니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육체에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창조 때 모든 인간이 죄로 죽었어요. 그럼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그럼 제2의 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제2의 창조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1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셔서 다 살려놨어요. 죄 져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2의 창조로 죽은 자를 다시 다 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제2의 창조를 할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제1의 창조 때 멸망했던 인간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2의 창조할 때 다시 살아난 거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일을 똑같이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으로 이 심판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기셨느냐?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심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선했냐 악했냐,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죄사함을 받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첫 번째 창조 때 죄로 인하여 죽었지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제2의 창조가 안 일어난 거예요. 계속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2의 창조인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재창조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신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심판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서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마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라. 아들을 공경하면 그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똑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대광에서 가르치던 제자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서 그래도 선생님 집에 오니까 나름대로 선물을 사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뭔 거를 사왔나 하고 열어봤더니 우리 애들 장난감을 사온 거예요. 내 거를 사온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나는 기분이 좋죠?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들 보고 잘났다고 하면 아빠들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런데 동생이 잘났다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상하죠? 동생이 잘났다, 형이 잘났다 하면 기분이 나쁜데 아이고 아들 잘났네, 애비보다 훨씬 낫네 하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난 제자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얘들이 나를 감동시키려면 뭘 사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을 감동시키려면 장난감 하나면 되거든요. 자동차 하나면 끝이거든요.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아빠 마음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선생님을 기쁘게 하려고 아들에게 선물을 사온 거예요. 적중한 거지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얘들이 요한복음을 배우지 않았을 텐데 이걸 어떻게 알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자지간의 기쁨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되는 거고, 예수님 기쁘게 하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욕을 돌린다. 그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다. 누구를 때린 거예요?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 준 유대인들, 나중엔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라고 대야의 물로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하여튼 겁없이 말을 한 거예요. 겁없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것이 그냥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며칠 전에도 또 폭격하고 폭격당하고 테러당하고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저럴 거예요. 그 중동 땅의 평화가 과연 올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피값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상 잘못 둔 바람에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 욕을 돌린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부분에서 다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했다고,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가 그런 사람인 것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만희가 구세주다, 문선명이가 구세주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이요, 지금 신천지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면요, 이번 주 기독공부 5면에 아주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기독공부는 우리 통합적 신문이거든요. 그 5면을 보니까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기는 육체적 영생을 주장하거든요.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 영생.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도들이 2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이만희가 만약에 죽으면 자기들은 안 죽고 영생한다고 믿는데 죽으면 신천지를 떠나서 다시 오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서도 이만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만희가 모 병원을 수도 없이 드나들고 있고 지병설이 돌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면, 이만희가 죽으면 조직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 예상되니까 제2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정보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1931년생이니까 지금 89세입니다. 89세. 오래 살았죠? 어쨌든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동안에는 자기가 육체적 영생을 그렇게 주장하고 신천지라는 그 이단을 만들었지만 이제 이만희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후에 신천지가 붕괴되지 않도록 새로운 조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독공부 5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박태선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만희가 나온 거거든요. 박태선 장로가 이단이 될 때 정확하게 한국교회가 대처했으면 이만희 같은 이단이 안 나오거든요.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이단이 또 나왔죠. 문선명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G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온 거예요. 자, 이만희가 죽었다, 그 이만희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정확한 대처가 없으면 그의 버금가는 또 다른 이단이 나올 거예요. 신천지에 대한 아주 공세적인 대처가 우리에게 좀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